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합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 4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을 아합이 다스리던 때 남왕국 유다는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25년간 그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와 같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도 이제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유다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산당은 이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간 애매한 부분으로 존재했습니다. 때로는 이 산당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또 산당이 종종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다나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거로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묵인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말 그대로 백성의 편의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 될 것을 백성의 편의를 위하여서 산당을 허용하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 산당이 종종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전락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산당은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당을 없애는 것이 깔끔한 선택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도 이 애매모호한 산당의 존재를 과감하게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서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번거롭지 않기 위하여서 이 편의에 맞게 쉽게 바꾸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더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칫 오용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 싹을 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편의대로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화평한 일입니다. 이 화평한 것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화평이라는 이 명목으로 악과 타협을 하면서 이 거룩함을 희생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화평하게 지낸 여호사밧의 결정은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은 본질적인 그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냥 모두와 함께 웃으며 잘 지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음을 말씀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병행 구절인 역대하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 왕과 교류를 하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이 여호사밧이 만든 선박을 이용하여서 함께 무역을 하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게 되었다라고 48절에 기록합니다. 이 배를 무역선을 파선시키시면서까지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해야 함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에 이어 51절부터 53절을 보면은 이 아합이 전쟁터에서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립니다. 여러모로 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는 극렬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면은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53절 말씀엔 아하시아도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온갖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면 아하시아는 궁극적으로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또 이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두 인물 모두 이 왕으로서 새 출발을 합니다. 왕이 되면서 그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또 준비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잘해야겠다라고 많이 다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둘은 다른 길을 택하고 정반대로 걸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 차이가 미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길이 더 멀어져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 0.1도만 틀어져도 그것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그 길로 쭉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주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가치를 대변하는 바알을 예배하느냐 그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구약 성경 속에서 바알은 대대로 하나님과 대립하고 대조되는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비록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곁에는 여전히 바알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복, 나의 성공, 나의 돈, 명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닮아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알이 아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내리고 또 그 안에서 충분한 그 만족을 누리며 진정한 의미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그런 바른 선택을 주님 앞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두 왕이 택한 두 갈래의 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해도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만 하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직하고 곧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어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라는 미명, 화평이라는 미명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께서 보이신 그 거룩과 정직 그리고 겸손함과 담대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오늘 우리의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